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신령한 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를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령한 집.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인데 로마의 박해, 기성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터키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을 주는 그런 서신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주 실수와 모순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적이고 성질도 급하고 방금 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딴소리하고 하는 이런 아주 참 다질적인,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저 옛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즉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어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아주 거절하는 그런 말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런 실수를 저집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날 그의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아주 실수투성이, 모순투성이, 아주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야 이 실수와 모순투성이의 베드로가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소망을 하늘에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을 가져라고 했어요. 산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산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 후로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로 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희망, 산 소망을 가지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산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소망,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즉 교회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무리들, 그 각 개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를 이룬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바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사명 감당의 힘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의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시는 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한 영적인 헌신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이 지켜줄 때에 각 개인이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와 그 시대가 하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모두가 다 복된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믿는 성도들, 교회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얻느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자라간다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의 본향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비밀인데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산 소망을 가지라. 너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가. 등록된 교인 가운데 20%는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명이면 한 20명 정도는 그냥 들쑥날쑥하고 생각나면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이렇게 20% 정도는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들 가운데 25%는 거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심겨지도록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교인들 가운데 40%는 11조를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감사를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는 봉사하지 않고 85%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 100% 모두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다들 희망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가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천국 가려고만 희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정확히 구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속적인 것, 신령한 것을 완전히 딱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안 믿는 사람과 늘 더불어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봐서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인지 아무도 인간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희망을 걸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가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란 뭐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에요. 저는 그 새로 태어난 생명들을 보면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야, 어떻게 젖만 먹고도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고 예쁘게 포동포동 잘 자랄까? 드디어 우리 집에 고양이 새끼가 오늘 아침 보니까 쫓겨났더라고요. 산모가 밖에 내놨어. 이게 아주 포동포동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톱이 나니까 침대에 올라와서 이불도 막 뜯고 방 뜯고 화분수마다 다 뒤져서 거기다 똥 싸고 그냥 더 이상 집에 키울 수 있는 내놨어.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포동포동한지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새끼가 뭘 먹었습니까? 태어나서 어미 젖을 먹은 겁니다. 연한 음식만 먹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죽 먹어가지고 저렇게 건강하고 통통 자랄 수 있을까? 멀건 젖 먹고서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젖이란 말씀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신령한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2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젖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은 거듭남에서 시작하여서 의롭다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타락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 젖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에요. 갓 태어난 그 핏덩어리가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얼마나 이쁩니까? 포동포동합니까? 눈도 맑고요. 아마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서 그 한 일주일, 한 달 그 사이가 가장 예쁘고 포동포동할 거예요. 그건 뭐냐? 생명의 젖이 그들의 영령을 돕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젖은 어머니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양식입니다. 아이들은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어여쁘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교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살찌고 그래야 신령한 모습으로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령한이라는 말이에요. 신령한은 뭡니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함께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 바라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자기 위치가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잘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삶도 다
다 잘 되기를 아마 바랄 거예요. 우리들의 이런 것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신명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나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무엇을 제일 사모하고 있는가? 세상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부터 보게 되면 신령한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고백할 줄 아는 것,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 우리 주님께 대한 고백.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산 소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산 소망. 그런데 이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각각 산돌 같은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흙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돌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돌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가르쳐서 이제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이라 부르겠다. 물론 베드로는 그 외에도 계집종에게조차 그냥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아 반석 산돌이 되었다고 하죠. 산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는 길은 그 교회에 산돌인 신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살아있는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입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성은 깨어진 후에나야 운반되어서 집으로 지어지는 축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40-50년 전에 아주 단단한 돌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저 겨울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동네 사람들 하나 쪼아가지고 다 다듬어서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돌은 돌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다듬어줘야 돼요. 징으로 막고 정으로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거 다 잘라내고 깎아서 그래서 잘 다듬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 아름답고 튼튼한 건강한 그런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도들의 성령이 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돌이 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을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돼요. 깨어짐 없이는 쓰임받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제 나는 나의 욕심과 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은 뭐예요? 정과 징으로 다 쪼임을 당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만은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영혼들을 불러 다듬어 신령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땅에 속한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헐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도 반석을 잘 다듬어서, 즉 깨뜨려서 산돌로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도 나아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신령한 제물이 되어라. 신령한 제사가 되어서 너희도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헌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산돌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는 칼잡이들이었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올리는 그런 아주 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마다 동물들의 악한 성질을 죽이며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희생한 그런 하나님의 참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장. 그러나 이제 우리들도 신령한 제사장으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대신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듯이 또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신령한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는 게 뭐냐? 영적 예배라고 했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모두로부터 최종적으로 바라시기 원하는 것은 신령한 제사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희생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었어요.
아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와 다윗, 특별히 다윗은 양치기였지만 그 양을 제물이 되도록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부흥하는 교회를 보고 목적이 번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목장에 제물이 될 만한 양이 한 마리도 없다고 한다면 그 목장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양을 잘 길러서 털을 깎고 젖을 짜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것을 번창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제물 삼을 양을 기르는 것이 교회 목장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된 양을 많이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양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적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신령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이신 산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은 뭐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바꾸고 우리의 소망까지도 바꾸게 하고 우리의 관심도 다 바꾸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훈련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든 삶이 바로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는 말씀의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훈련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친교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만나서 손 한번 잡는 것도 아름다운 성도들의 친교를 이루는 좋은 훈련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도구와 간구, 기도의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살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 고집,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헛된, 그런 헛발짓하는 그런 삶들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활과 언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감사함, 우리의 헌신과 충성,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드리는 그런 훈련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의로운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단 한마디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쓰임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공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들여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활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활에는 악령, 음부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저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날뛰는지 몰라요. 사탄 마귀, 음부의 세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무자하고 기도로 우리가 다지고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실수와 모순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도 십자가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계시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고를 귀를 잘라내고도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산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다져진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믿음을 통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생각과 언어의 훈련을 통한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성적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무나 더욱더 열심히 산도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호와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현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많아야 우리 이 지역사회가 또 복음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실수와 모순투성했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변화되어 산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 산 소망을 가지며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물이 되어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삶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